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남북의 관계가 많이 위축되고 또 얼어붙고 더 나아가서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북한의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지요. 그만큼 지금 김정은은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핵을 통해서 무엇인가 위치를 차지해 보려고 핵을 개발을 했고, 또 최근에도 보도에 의하면 바다 밑에서 핵실험을 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지요. 어쩌면 오늘 뉴스를 또 보니까 어쩌면 곧 전에 있던 연평 해전처럼 그렇게 도발하는 더 심각한 공격이 한 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또 정치에서는 잊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한국 사회 정치가 전반적으로 다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혐오하는 정치, 또 상대방을 완전히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거짓 선동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무분별하게 확인도 안 된 사실들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자기의 팬덤 정치를 형성해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들까지 일어나는 우리 정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 어둡고 좀 암울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 6.25가 있었던 이전에 이 한국땅에 있었던 정치 세력과 같은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골마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매년 있었던 북한의 그 위협, 또 정치의 이런 모습들, 하지만 좀 다른 것은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고 있고, 또 그 상황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돼서 살려달라고 기도한들 그 상황에는 이런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겠지요. 기도를 해도 지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이미 늦은 감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만약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사건과 그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민족은 온 세상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갈망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을 때마다 경험했던 민족이지요. 가장 큰 구원은 아마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사건이지요.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11절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들렸던 그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지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그 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영광 가운데, 그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종노릇 하기에 이르렀냐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주변 국가가 강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35절로 넘어가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기에 적들의 포로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래요. 그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나라의 큰 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겠죠. 그리고 가족도, 고향도, 출신 학교, 친구, 여러 가지 결혼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인생이 변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하나를 딱 꼽는다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의 인생은 내가 개척해 간다, 내 힘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어떤 요소로도 사람을 이처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인생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다면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언제 한번 주님을 진짜 믿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 주님의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적 있습니까? 이것에 답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것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진짜 계시라는 것을 믿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참 북한은 갈등과 이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무슨 힘으로 북한을 품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저 북한의 이 이질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정치로 가능합니까? 군사력으로 가능할까요? 경제력으로요? 교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과연 어떤 것이 신뢰가 갈 만한 방법이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신앙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6.25 전쟁 때 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다 무너졌던 신앙의 힘이 다 무너졌지만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서 처음에 개척이 됐지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이 북쪽에서 또 조상이 북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꽤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북한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관계를 끊고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피난 간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남한에 있는 교인들도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 신앙으로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일어선 겁니다. 당시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는 지금의 수천 배 더 뜨거운
그 열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유럽이 굉장히 많이 이슬람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는 그 FIM 거기서의 보고도 보면 굉장히 유럽이 급격하게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국이 대표적이지요. 거의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같은 형편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계사 역사를 보면 1300년 전 8세기에요.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삼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력으로 유럽을 침공해 들어올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은 이스라엘 세력을 막아냈었어요. 그때 유명한 샤를 마르텔 대제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격퇴했지요. 그런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당시에 유럽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전쟁을 치러냈던 거지요. 당시 유럽인들에게 이슬람을 이겨낼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철저히 무신론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화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린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나라도 너무도 급속히 무신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신앙의 모습을 체크했는데 20대 미만은 무신론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요. 기독교를 떠나서요, 종교를 갖지 않는 그 인구 비율이 20대와 10대에 갔을 땐 어마무지하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아이들이 이제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주축 세력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무신론화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지지요. 그러면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상실되게 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0명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참 그리스도인만 있다면 그 9명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돈과 건강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있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요,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만드시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땅을 차지하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사와 함께 올라오겠지만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는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고 탄원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된 복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땅,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정한 복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이 임하는 거였지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무기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애통하며 두려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두려움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예요. 그건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이 사회에 믿는 교회와 또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지는 거지요.
상황은 너무나 위중한데 믿고 의지하고 따를 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에게 왜 왕이 없을까요? 그것은 왕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정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또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요. 마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에 시달리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사람인 왕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우리가 위기의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이미 다 망가진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패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간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 상황이 되기 이전에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지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또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주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급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필요를 채움받는 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됐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기도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왕이신 삶을 살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민족을 향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왕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되어질 때에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곧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거지요. 3절을 보세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 힘들다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게 서로 깨워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기경되지 못한 그 땅을 기경함을 통해서 서로가 그 땅을 보아주고 서로 기경해 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격려하고 또 부모와 자녀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그 가정이
예수가 왕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정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한 공동체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바뀌고, 한 교회가 예수가 왕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지역이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자, 이것이 이 시편 106편에 나오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시편 106편의 내용은 회개와 눈물과 탄식의 기도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시작과 끝이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의 기도, 회개 기도가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이 땅의 어둠과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또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는 거지. 이것이 진정 주님이 왕이심을 믿는 자의 기도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민족, 교회,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 기도, 진정한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또 남북한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주의 말씀과 그 은혜가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그 소망함이, 또 예수가 왕이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